헤어짐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첫사랑이라고 한다는데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시간들,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정말 모두 소중한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행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이 버려졌다는 상처와 외로움으로 자살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셨다는데요. 직접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노미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노미선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남겨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각각 재혼을 하셔서 저는 16살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아버지는 10년 넘게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엄마는 가끔 전화로 저희 안부를 물으실 뿐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밤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저 혼자 잠을 잘 때면 너무 무서워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불을 환하게 켜놓았는데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저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버릴 거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에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보고 싶어서 울다가 지쳐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17살 나이에 뛰어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누울 때면 마치 넓디 넓은 사막 속에 저만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아, 난 혼자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무엇을 해도 우울했고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에 손이 가게 되었고 이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마구 밀려와도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프집에 자주 술을 마시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뜸 뭘 봐? 했더니 그 남자는 황당한 얼굴로 그쪽 본 거 아닌데? 거기 뒤에 있는 전등이 하도 예뻐서 그거 보고 있던 거야. 이거 왜 이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우린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나이도 동갑이어서 그날로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다정다감하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 제게 먹여주었고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에게 반찬 만드는 법과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쁘게 옷 입는 법뿐만 아니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스타일을 멋지게 살리는 법도 알려주었고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25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매일 꿈을 꾸듯 결혼 생활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아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별 의심이 없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본 3, 4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주일 동안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1년 넘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의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남편에게 뭔가가 있구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 하고 의심의 눈으로 남편을 보기 시작하니 작은 일에도 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외박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취업 비자를 내서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아들은 한국에 남겨두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본을 갔고 5년 뒤에 이혼을 요구해왔어요. 정말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일본에서 자녀들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저와 아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남편도 나를 버렸구나.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니 결혼 전에 있었던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빨리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내일 아침엔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방 안에 누워서 멍하니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문득 저기에 목을 매달아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전속력으로 달린 차에 그대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에 의지하면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며 예배와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보았지만 힘들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 프로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동성애자였던 자매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그것도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며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철저하게 포장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놀라움 반 걱정 반으로 간증을 계속 듣다가 무엇이 저 자매를 저리도 담대하고 자유하게 해주었는지, 어둡기만 하던 자매 삶이 어떻게 저리도 밝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뜬 한마음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찾아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확신이 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확신으로 예배를 끌어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기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싶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동영상과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간증도 계속해서 들으며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데 저들과 내가 아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너무도 답답했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실제가 되고 선명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더해지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이 온통 뒤죽박죽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는데 나사로가 성경대로 왔나? 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지구 전체가 흔들리듯 온몸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성경대로!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전철아니라 꾹 참았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와, 이분이구나.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만약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이 없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세오경과 시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니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졌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야,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고 부활을 봤구나.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활을 진짜 봤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죄가 선명히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나는 필요 없다고. 나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전 그 앞에서 나는 혼자라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그만 이 힘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분을 내고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자 저의 마음 문을 애타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가 저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죽음만을 생각하는 저를 보시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그 순간 영원한 천국문이 저에게 열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편으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해도 그것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원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선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는 이제 용서하는 존재, 사랑만 하는 존재,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선명히 보이면서 그동안 제가 자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모두가 이놈에게 다 속고 사는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려가며 저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다가도 그곳 주인 언니와 오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택시를 탈 때도 길거리에서도 기회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배워갑니다. 저는 지금 친정어머니와 새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저를 항상 마음 아파하시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실까 봐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 몰래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많이 아파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어요. 애교가 없어 자주는 아니어도 엄마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명절에는 그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저를 낳아주신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원망스럽기만 하던 부모님과 남편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과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같이 상처와 외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 생명 아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할 때가 있죠. 자매님은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주님의 평안을 느끼셨으니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셨습니다. 혹시 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노미선 자매님이 이 만난 예수님이 궁금하다면 교회를 찾아가서 자매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발견한 재능으로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데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서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안웅모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웅모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요. 자존감을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았지만 잘 되지 않아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별명은 흑운모였어요. 흑운모는 과학 시간에 배운 광석 이름인데 웅모라는 제 이름과 비슷한 데다 피부가 까맣고 분위기까지 어둡다고 해서 붙여진 저의 별명이었어요. 그런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듣는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웅모야 너 말 좀 해라 였고 다른 하나는 뭐야 너 여기 있었어? 였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한 저를 답답하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답답한 건 저였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 저를 모르던 친구들은 저를 무시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무시당할 때마다 속으로 상처를 받았고 제 안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선극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밤늦게까지 혼자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선극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제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웅모야 너 진짜 잘한다. 야 배우해도 되겠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 인정받는 느낌에 확 꽂혔습니다. 연기했던 장면과 사람들의 반응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웅모야 너 진짜 잘한다. 돌려보고 야 배우해도 되겠다. 돌려보니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내가 갈 길은 연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제 꿈은 연기자가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잘할 수 있고 잘 된다는 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배우로 성공해서 시상식에서 연기상 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연기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제일 잘하고 좋아하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해 라고요.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극영화과 첫 수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이전에 초라했던 흑운모의 모습은 끝났어. 멋지게 연기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이런 다짐은 얼마 못 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한 명씩 나와서 자신 있는 걸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자신 있게 척척 나가더니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쳤던 저의 마음은 순식간에 확 무너졌는데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 저의 차례가 왔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가기 싫다. 진짜 나가기 싫다. 이 마음이 딱 드는데 결국 연기에 영향이 미쳐 대사까지 틀리며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뽑을 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나?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 평가는 이 모든 사람 중에 너가 제일 하등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주위 학생들이 저를 비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연기를 통해 이제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끼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니 저는 이전보다 더욱 초라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기 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고 항상 연습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연기 연습하는 시간을 벌려고 가족이나 친구는 일절 만나지 않았고요.
또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느라 고식방에 무료로 먹으라고 둔 라면을 가지고나 뽀글이를 해먹기도 하고 시리얼을 가지고 다니며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어느 정도 연기가 성장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늘 넘쳐났고 저는 남들보다 부족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를 깨부수기라는 연기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가장 못할 것 같은 욕쟁이, 동네 양아치, 건달 역할을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양아치 연기를 했습니다. 양아치, 이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되지.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하지. 그런데 사람들의 양아치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욕을 엄청 퍼부었는데요. 욕은 너무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런 저에게 한 선배는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배우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연기에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정말 세상 경험을 하면 연기력이 더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연기를 위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술 먹고 수업 가기, 흡연하기, 클럽 가기, 욕하기 등등 평소에 신앙적으로 절제하던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연기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연기를 위한 일이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력이 갑자기 확 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배우로 빨리 인정받고 싶었는데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높았고 나이 문제, 군 문제 등 현실적 상황까지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프집에서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대학생들을 보는데 갑자기 비참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왜 난 고달플까? 왜 행복하지 않지? 그때 손님이 두고 간 담배가 보였어요. 담배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 연기를 꿈꿨을 설렘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저는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 발버둥만 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결국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번아웃된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됐어요. 지친 마음을 예배를 통해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나나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다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했어요. 아니, 예배 중에 간증을 하네? 저는 예배 형식에 놀랐는데요. 그들의 간증 내용은 더 놀랍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는데 변하게 된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삶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부활? 부활은 나도 잘 아는 건데. 저는 제가 아는 부활과 이들이 아는 부활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일꾼형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일꾼형은 사도행전 말씀을 펼치며 부활은 하나님 주신 믿을 만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객관적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이 하나님 주신 증거라니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전하다니. 일꾼형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 순교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저는 놀란 마음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니. 순교까지 한 베드로의 변화.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응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진짜로 부활을 본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으셨대요.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 안웅모를 구하는 즐거움. 안웅모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즐거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자를 위해 생명을 거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저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백들은 곧 저를 위한 고백이었고 기도였어요. 죽음 앞에 섰던 베드로가 자기 삶을 찾아 도망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돼 하며 예수님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주셨고 거기다 죽고 난 뒤엔 천국이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니 참 소망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저는 정말 다 가진 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는 사회적 경험이 저보다 많았지만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 하지만 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제는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제가 아닌 예수님이 전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교회 청년들과 대학교에 전도도 나갔는데요. 거리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미소 지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각자 다 사정이 있다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중에선 저를 경멸하듯 째려보는 사람도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으셨는데 저도 이 고난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하여 죽고 난 뒤 하늘에서 만나게 돼 영광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연기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자 한 주인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인데요. 그러니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같은 과 동기 중에 한 명이 공중파 드라마에 데뷔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동기는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꽤나 잘생겨서 떠오르는 신인으로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부럽다, 난 뭐지? 하고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그 친구를 멀리서 응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저는 그 친구보다 부족하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진 자였거든요. 저는 진정 자유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저는 새로운 진로도 꿈꾸게 되는데요. 어느 날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영화 장면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추격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막다른 곳에서 병사에게 딱 붙잡히게 된 거예요. 위험천만한 순간에 주인공은 제자들을 보호하기에 병사에게 이런 대사를 했어요. 저들의 손에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어. 이 대사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손에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어. 나 안웅모에게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어. 라고요. 저는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영화나 연극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연출과 디렉터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과 현실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자존감 때문에 눌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니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는데요. 저는 이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천국의 상을 쌓는 삶을 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 경험을 하면 연기력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던 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탈을 해봤지만 마음만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네, 우리도 내가 정한 꿈이나 또 내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 과연 주님이 계셨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실 우리 안웅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After giving
eyes know